1월 13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목요일 날을 맞이해서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다, 이런 고백이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을 보시면은 우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왜 바다로 물러갔을까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에요. 또 특별히 오늘 이 8절에서도 보시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이제 보면 두로, 시돈, 또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전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 열심당원으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약대 토롯을 입고 하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전 유대 땅까지 퍼진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도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우선 예수님 앞에 이런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된 것은 병 고침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병, 안진뱅이병, 문둥병, 그 다음에 혈루병,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그냥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으면 나을 수도 있는 병들이 당시에는 아주 점점점 악화되어서 심한 질병도 되고, 거기에 중풍병, 이런 병까지 이제 더해지니 많은 병자들이 사실은 산재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을 고치러, 그러니까 전파하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료하는 목적은 육체만 치료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육체와 정신과 몸을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 이게 이제 병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이 의원이 있을 때 있다 할 때 참 의사로 오신 주님, 그 중에서 인간의 깊은 영혼의 병인 불안과 두려움의 병은 죄로 인하여 온 병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는 선포와 동시에 치유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진정한 구원자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면 주님은 계속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주님은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피하는 이유는 병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너희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너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내가 내어 쫓는 진정한 강한 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통치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육체적인 병만 치료하기 위해 손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징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항목의 질병을 고쳤습니다마는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냥 손만 대시면 일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겁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존재마저도 주님의 명령 하나로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신 퍼포먼스는 말씀하심에, 명하심에, 이 말씀 한마디로 질병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오늘 율법에서의 죄의 사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만큼 위대한 선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강렬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11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자 보인 반응은 이분이 참 메시아였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은 원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의 아들들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그분의 전지함 앞에, 전능함 앞에, 그분의 능하신 마귀를 멸하오신 그분 앞에 결코 맞상대할 수 없어요. 그분을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귀신들도 피조물임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주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이미 영계 가운데 오늘 자기들의 존재를 파쇄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야고보 사도는 우리 준열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압니다.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압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신앙은 도구마의 신앙이요, 순종이 없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야고보는 이 말을 하면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마귀는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죠? 왜 귀신들이죠? 이 사람들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잠시 동안의 자기들의 존재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비명을 지를 뿐이지 이것은 순종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0명의 눈의 맹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하게 주님과 접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혈루증에서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조용히 뛰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것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치유가 나와 관계를 맺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선택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소원, 거룩한 갈망, 순종의 갈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리적인 신앙으로 굳어가면 나는 이미 화석화된 신앙이 돼요. 오늘 순종의 신앙, 복종의 신앙, 아멘의 신앙,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믿음의 행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루두루 무리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무리들은 결코 만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영혼의 치유까지 선포하십니다. 마귀는, 주님이, 귀신들은 주님이 내어 쫓기만 하지 결코 이들과 대화도 섞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복된 행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오늘도 십자가상에 올라갈 것이고 주님은 때가 되면 부활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사모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오늘 능력의 주, 구원의 주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귀신들의 신앙이 아닌 참 주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동행하는 오늘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